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성서 시대에 성경에서는 부르기아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 역사에서는 프리기아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수도로서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세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경 15km 안에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렇게 3개의 도시가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융과 재정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주변에서 금맥이 발견되어졌어요. 금맥이 발견되어져서 금을 많이 생산해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금 보유량이 늘게 되고, 그리고 은행이 일찍 출발되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은행이 빨리 시작되어서 금융업, 그리고 재정이 풍부한 그런 그 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의 첫 번째 자랑입니다.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이 부유했는가 하면은 서기 61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뒤흔들었던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열린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 지진 지역 위에서 우리가 설명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그 소아시아의 한 10여 개 도시가 다 그냥 완파가 됐는데요. 이 완파된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로마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이 없이는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만은 로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재건할 수 있으니 우리한테 도움 원조를 주지 마시오 하고 자기네 재정으로 스스로 복구했었던 유일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죠.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유명한 것이 바로 의류 산업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아주 질 좋은 양모 제조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좋은 옷감을 생산해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패션 도시예요. 아주 멋쟁이들, 옷을 잘 입는 멋쟁이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산 검은 양목 코트는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귀부인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 양목 코트, 그것을 라오디게아 여인들은 입으면서 자랑을 했었죠.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은 고급 밍크 코트 한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멋쟁이들의 도시, 패션 도시, 그것이 라오디게아였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의 자랑거리는 바로 의약품입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의과대학과 같은 의료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가 있었고,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생산해내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에서 생산해내는 그 안약은 로마 지역 전역으로 수출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연고를 발랐는데, 이 안연고 덕분에 라오디게아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적었다라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 안약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한마디로 부유했고 그리고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던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없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수도 문제였어요. 라우디게아는 위치가 높은 지역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시가 자꾸 확장되어지니까 더 많은 수량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산꼭대기 위에서 나오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멀리서부터 수도관을 설치해 가지고 수도를 끌어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약 10km 지점에 히에라볼리, 오늘날로 이름을 바꾸면 파묵칼레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온천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히에라볼리 그 온천지대에는 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수도를 건설해서 로마식 상수도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수도관을 돌로서 혹은 토관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급수해 오는 겁니다. 10km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물을 땡겨 가지고 오는데 히에라볼리에서는 원래 온천수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공수를 하는데 여기 라우디게아까지 10km 정도를 오고 나면은 그 뜨겁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돌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 더운 열기를 다 빼앗기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물이라는 이미지는 너무나 잘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그냥 미지근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석회암이 녹은 그런 물이에요. 석회수죠. 석회수. 미지근한 석회수를 마시면은 한마디로 그냥 토가 올라와요. 억 하고 그냥 구토가 올라올 정도. 그래서 도저히 그냥 마실 수 없어서 이 물을 하룻밤 바깥에다 두어서 차게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석회를 걸러낸 다음에 그래야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라우디게아에 자리 잡았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진단하고 계십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이 한 말씀도 없어요.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대 교회와 비슷해요. 사대 교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책망만 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사대 교회와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비슷했다. 반대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는 너는 가난하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는 부자라 하나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이런 점에서 서머나 교회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그냥 토하고 싶다. 너 보면 토가 나온다 하는 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은 너무나 거북하고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음식 먹다가 토해 버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 토하게 되죠? 그게 속에서 너무 그냥 받아들이기 너무 거북한 거예요.
너무 그냥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토하게 되죠. 토해야 편한데 토가 안 나올 때는 손가락 집어넣어서 또 억지로 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은 그만큼 거북하다, 역겹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 토하여 버린다, 유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쓰잘데없다, 쓸 가치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역겨운 것도 참 힘들지만은, 음식이 역겨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역겨운 거예요. 음식 역겨운 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대로 또 그냥 참 힘들지만 참거나 토하거나 해서 또 넘어가는데, 사람이 역겨우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겹다고 한 것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무 역겨워서 토하고 싶다.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미지근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라는 그 이미지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열정과 사랑이 다 식어버린 상태. 주님께 대한 열정, 주님께 대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배도 나옵니다. 그런데 형식만 있고 그 안에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에 대하여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가 부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나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이 다윗의 시와 같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 한마디로 넌 너무 가난해. 넌 너무 가난해. 두 번째, 너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세 번째는 너 벌거벗었다. 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다. 주님의 평가. 이 세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다 자랑하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의 부요함, 자신들의 금, 보유한 금,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주님은 너무 가난하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눈이 라오디게아 안녕고로 인해서 너무 밝히 본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너희 눈 멀었다. 너희는 눈뜬 소경이다. 넌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라오디게아 검은 모피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처방전을 내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너 너무 가난하다. 찢어질 듯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찢어질 듯이 가난하다.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금은 물질적인 금이 아니죠. 신앙적인 알맹이, 가치, 신앙적인 열정, 믿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랴.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어디서 사요? 18절 앞에 보면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 성도의 옷, 신부의 옷, 승리한 자가 입는 옷을 내게서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세 번째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 공급의 원천, 회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서 사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회복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 오로지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회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사서 얻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얻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열정, 주님께 대한 사랑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라는 것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낼 주체가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주님이 지금 책망을 잔뜩 하고 계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혹독한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혹독한 판단이 칼처럼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자칫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합니다. 매로 때리기도 해요. 그래서 멍이 시퍼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도 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그 자녀가 고쳐져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더 흥하게 하려고 사랑으로 매를 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매를 사랑의 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혹독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혹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로부터 징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주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이 처방전을 내놓으셨어요. 세 가지 처방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 자신을 부유하게 해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밝히 보게 하라. 주님께로부터 얻는 안약은 뭘까요? 그 육신적인 시각이 아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신적인 시각만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육신적인 시각이죠. 주님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게서 영적인 통찰력, 영안을 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통찰력, 그것을 사서 밝히 영안을 떠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시험을 쳐놓고 내가 내 시험 문제를 채점하면 다 100점이에요. 문제는 출제자 되신 분이 그 정답을 가지고 채점할 때 몇 점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출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출제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인간적인 시각,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자신들은 문제가 없고 자신들은 아주 부유하고 자랑스러운 아주 자긍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만 주님이 볼 때는 정말 가련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초청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당신 지금 마음문 바깥에서 당신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구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때 전도 초청할 때 영접 기도시키기 직전에 우리가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기존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열어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근접해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문 바깥에 계십니다. 가까운 위치에서 근거리에 계시기는 한데
예수님이 문 바깥에 계셔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교회 안에 모셔다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교회 문 바깥에 세워둔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하는 사실이죠. 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부유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넌 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교회 부유하면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재정이 많이 쌓이면 부유하게 됩니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재정 많아요. 빵빵해요, 재정은.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부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 계셔. 교회 문 밖에 계셔. 그러기 때문에 주님 눈에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없이 가난한, 너무나 가난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멀리 뛰어든 거 아니에요.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지금 거리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늘 알지당거립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을 그 안으로 모셔드리지는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두드려 왔고 지금도 두드리고 있고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릴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시제를, 헬라어 시제를 보면요, 바로 그런 어법으로 쓰인 단어를 쓰고 있다. 여기 서서라는 단어도 지금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쭉 서와 계속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전에부터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여기 두드린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계속 그 바깥에,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자기네들은 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바깥에 세워두고 자기네들은 문 안에 있을까요? 이 장면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우리 성화에 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문 바깥에 서서 이렇게 문을 놓고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문의 특징은 손잡이가 없어요. 우리가 문에는 항상 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은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기 일방적으로 임의적인 생각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그냥 밀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가 안에서 열 때까지 예수님은 그 문을 못 여는 것처럼 바깥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기만 하십니다. 왜 주님이 강제로 임의로 밀고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고 걸어버립니다. 문 잠가버려요. 부모님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얘 아무개야, 문 좀 열어봐라, 과일 주려고 내가 깎았다.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요. 집에 키가 있어요. 부모님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잠궜는데 왜 열쇠 가지고 열고 들어오냐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과일 깎은 걸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욕만 한 가지 바가지를 얻어먹고 관계는 더 비틀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강제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와의 교제라는 이 따끈따끈한 관계를 만들려는 주님의 그 목적이 무산되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이 계속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서서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면은 금방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금방 들어가시려고. 앉아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긴장 상태, 대기 상태.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얼른 들어가려고. 어떤 조급한 마음, 주님의 기다림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 서서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우리의 식어진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비결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저 먼 발치에서 몇백 미터 혹은 몇 킬로미터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서 문을 열고 여기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겠다. 식탁의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 특별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식탁의 교제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도 저녁 식사였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식사 자리가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저녁 식사,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와 더불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내가 당장 뛰어들어가서 너와 식탁에 앉아서 오래도록 너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겠다. 우리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미지근해져 버린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교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고 교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 열면은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관계로 발전되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나중에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자주 만나요. 자꾸 만나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교제가 깊어가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이 주님께 대한 사랑도 주님께 대한 마음의 뜨거운 열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해져 버린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내 마음문을 열라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방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만 하더라도 방들이 여럿 있습니다. 침실이 있죠. 부부만에 쓰는. 그런가 하면은 거실이 있죠. 평소 생활하는. 또 주방이 있죠. 음식 만드는. 또 그런가 하면 공부방이 있죠. 예, 책방이 있죠. 심지어는 베란다도 있고 창고방도 있어요. 거기다는 온갖 쓰레기 같은 거 다 갖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 한 집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카톡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 카톡방, 직장 사람들 만나는 카톡방,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카톡방, 예? 내 취미생활 동아리 하는 카톡방, 뭐 배우면은 어디 배우는데 거기 카톡방,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대해서 열어두는 문은 오직 교회 생활 하는 교회 생활 카톡방만 문 열어두고 계세요. 나머지 내 친구들하고 만나는 카톡방, 내 직장 생활 카톡방, 내 운동하는 운동 동아리의 카톡방, 뭘 배우는 카톡방, 이런 데는 주님께 대해서 다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만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나머지 문들은 다 닫아놓고 주님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교제가 말라버리니까 그 마음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미지근해졌다라는 말은 주님께 대해서 전폭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내 모든 삶의 부분을 주님께 다 오픈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 한가운데 중앙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그런 상태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 열라고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심령의 온도를 주님께서 오셔서 체크하신다면은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온도 체크를 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 심령 상태에다가 영적 온도계를 갖다 대고 재시면은 몇 도가 나올까요? 뜨거울까요? 아니면 미지근할까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21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앉아 계시잖아요.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 영적 이 온도, 심령의 온도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게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왔습니다만 수도관을 오래 타고 오는 동안에 저절로 식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상태도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고 힘씀이 없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주님께 대한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하여 주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식탁의 교제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옆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다윗의 식탁에 늘 함께 앉아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너를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있는 당사자는 왕자들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원수의 자손인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식탁,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너를 내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부유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현대교회와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훗날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